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막 결혼한 새댁이요 시댁을 찾아갔어요. 뭘 얼마나 많이 바리바리 싸들고 갔는지 양손이 가득 차도록 해서 찾아갔습니다. 과일에 고기 선물 세트에 차 트렁크가 꽉 찰 정도로 많이 들고 갔어요. 자, 시어머니가 그걸 보면서 깜짝 놀라서 하는 말을 5글자로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네. 서울말로는 뭘 이런 걸 다 이렇게 해요. 자, 그런데 그 시어머니가 경상도 시어머니라고 한다면 5글자로 뭐라고 얘기할까요? 다섯 글자예요, 5글자. 자, 이렇게 하죠? 예, 아이고 야야. 예, 아이고 야야예요. 아이고 야야 이거죠? 예. 글자 수는 똑같습니다. 근데 그 짧은 말 안에요 여기저기가 많이 다 들어가 있어요. 놀라움도 있고요, 고마움도 있습니다. 사랑스러움도 있고요, 안쓰러움도 있어요. 뭘 이렇게까지 했냐라고 하는 애틋함도 이 말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이라는 게 참 그렇잖아요. 짧은 말 한마디 안에 말하는 사람의 마음이 온통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요한복음 5장의 내용도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한 사람에게 하신 짧은 2마디 말씀인데요, 그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게 담겨져 있는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한번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우선은요, 그 2마디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요, 6절에 네가 낫고자 하느냐와 14절에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딱 2가지 말씀을 중심으로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깊이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무엇을 제일 많이 했습니까? 돌 시리즈잖아요. 그렇죠? 가나 혼인잔치에서 6개의 돌 항아리가 있었고요. 예루살렘에 거대한 돌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의 교만한 돌 신앙도 있었고요. 사마리아 여인의 좁아 터진 돌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의 신하가 딱딱하게 굳어버린 돌 시야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드디어 사람 쪽에서 처음으로 직접 그 돌을 깨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 네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데려오기 위해서 돌처럼 딱딱한 굳어있는
지붕을 깨뜨렸습니다. 여러분, 그 결말이 어떻게 됩니까? 마가복음 2장 12절 보면요,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온 무리가,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중풍병자가 낫는 것을 보고요, 이런 일을 도무지 본 적이 없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감격이 넘쳤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3년 공생애 중 1년차 사역의 마지막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똑같은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상을 들고 일어나서 집으로 가라 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 5장 8절에도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하세요. 차이가 거의 없어요. 그렇죠? 동일합니다. 같은 기적이고 같은 은혜예요. 그런데 결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마가복음 2장에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까도 여러분들 보신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1년차의 마지막은 긍정적인 분위기였는데요, 공생의 2년차의 시작인 요한복음 5장에서 비난이 쏟아지고 있어요. 여러분 읽으신 것처럼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까지 생겨났습니다. 똑같은 사건이잖아요. 똑같은 일인데 반응이 완전히 달라요. 이게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가 말씀 안에서 이 답을 좀 찾아가면서 그 안에 예수님의 마음도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때가 명절이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하면 유월절, 무교절도 있고요, 77절도 있고 초막절도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특별하게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하면요, 대부분이 유월절입니다. 2000년 전에 유월절에 그곳에 양문이라고 하는 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어요. 베데스다라는 뜻이 뭐냐면요,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거기에 많은 병자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친절하게 나오죠. 왜 사람들이 거기 있었는지.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진동하면, 물이 이렇게 진동이 생기면, 그러면 거기에 처음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든지 어떤 병이든지 낫는다라는 전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언제 저 연못물이 진동한가라는 것을 놓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요, 38년 된 명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8년 얼마나 긴 세월인지. 여러분들 38년 전에 뭐 하셨습니까? 그걸 생각해 보면요, 이 38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얼마나 긴 세월인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평균 수명이 몇 살이냐 하면요, 대략 사람들이 40살 살았어요. 그러니까 짧게 사는 것도 있지만 그 당시에 전쟁이 많잖아요. 그래서 전쟁 때 젊은 사람들이 막 죽으면 평균 수명이 그만큼 깎이기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대략 40년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평균 수명이 40년인데 이 사람 몇 년 동안 병을 앓고 있었다고요? 38년입니다. 아마 어린 시절부터 베데스다 곁에 버려졌을 거예요. 걸어본 기억이요? 거의 없을 겁니다. 뛰어본 기억도 없을 거예요. 이 38년 동안 이 병자의 세계는 베데스다 하나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다가오셔서 물으십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예요. 우린 결과를 다 알고 내용도 알고 그래서 이게 별로 이상한 질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연한 거 물어보시는 거 아니에요? 병 안 낫고 싶은 사람 세상에 어디 있어요?
38년 동안 병을 알아왔으면 병 낫고 싶은 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신다는 거예요. 굳이 이 질문 왜 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하셨는지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선은요, 이 질문이 단순히 낫고자 하는 의지를 물으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 가보시면요, 특히 내과에 가보시면 그러면 얘기를 하잖아요. 저 감기가 심해서 왔습니다라고 하면 감기 심한 거 의사가 몰라요? 얘기 듣고 알죠. 근데 굳이 못 꺼내죠? 청진기를 꺼내요. 청진기를 꺼내서 우선 심장 소리 들어보고 폐 소리 들어보죠. 그래서 그것들을 다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환자의 상태를 진단해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이 38년 된 병자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진단하시는 거예요. 어떤 진단이요? 영적인 진단을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증거가요, 이 사람의 대답 속에 있습니다. 7절을요, 우리가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읽습니다. 그 병자가 말했다. 선생님, 물이 움직일 때 저를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연못에 닿을 즈음이면 이미 다른 사람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멘. 정말 안타깝잖아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런데 이 대답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셨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해요? 예, 제가 낫고자 합니다라고 대답하지 않는다고요. 대신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를 저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내려가는 동안에 남이 새치기를 해서 먼저 들어갑니다 라고 대답해요. 낫고자 하느냐에 대한 대답이 아닌 겁니다. 이 대답 속에요, 이 38년 된 병자의 감정과 마음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온 세계가 다 담겨져 있어요. 38년 동안 이 사람에게 있어서 전부가 뭡니까? 베데스다예요. 이 연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도 아니고요, 예수님도 아닙니다. 오직 베데스다만 이 사람에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베데스다가 하나님이 돼버린 거예요. 베데스다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베데스다는 예루살렘 성전 바로 곁에 있어요. 지리적으로 하나님께 가장 가까운 자리가 이 베데스다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38년 동안 성전 곁에 있으면서 성전을 향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직 베데스다의 연못 물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목적이 아니에요. 수단입니다. 연못에 들어가게 해줄 누군가, 문제를 해결해 줄 힘, 그게 필요했을 뿐입니다. 하나님 필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첫 번째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내 신앙이 문제 해결 중심인지 아니면 하나님 중심인지 한번 깊이 스스로 생각해 보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직전에 묵상한 마가복음 2장의 네 친구들과 그 중풍병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친구들이 지붕을 뚫은 이유가 뭡니까? 친구를 사랑해서이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해가 그게 본질이잖아요. 예수님과 자신들 사이에 가로막는 모든 것들은 다 치워버려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지붕을 뚫었습니다. 예수님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2장 5절에서 뭘 보셨습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요.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려는 그 믿음을 보셨다고 하잖아요. 뚫린 지붕을 보신 게 아닙니다. 떨어지는 흙먼지 보신 게 아니에요. 지붕을 뚫게 만든 그 믿음을 보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요한복음 5장에서요,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왜 먼저 죄사함을 선포하지 않으시고 질문부터 하실까요? 이유 간단해요. 이 사람에게는 뭐가 없어요? 믿음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서는요,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면 된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기에, 그것을 보셨기에 죄사함부터 먼저 선포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에게서는요, 믿음이 안 보여요. 그래서 질문으로 들어가신 겁니다. 우리는 가나 혼인잔치 이미 묵상을 했어요. 기억하십니까? 율법의 껍데기만 남아서 아무것도 못하던 6개의 돌 항아리가 있었어요. 그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 그 자리에 있었지만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이 38년 된 병자도 마찬가지입니다. 38년 동안 성전 곁에 하나님의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없고요, 사랑도 없고요, 갈망도 없습니다. 그저 돌처럼 굳어 있을 뿐입니다. 무려 38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 없이 하나님 곁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불행합니까? 여기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봐야 됩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이와 같지는 않습니까? 교회는 다니고 있어요. 예배도 잘 드리는 것 같습니다.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이 전부 문제 해결만 바라보고 있어요. 아픈 거 고쳐달라고, 돈 달라고, 관계 회복해 달라고, 자녀들의 시험 붙게 해주시고, 자녀들의 좋은 직장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자체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수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수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38년 된 병자와 우리도 동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애가 있어요. 자기 아버지를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언제 찾아옵니까? 용돈이 필요할 때, 숙제가 어려울 때, 어딘가 데려다 달라고 할 때, 그냥 용건 없이 그 아버지 곁에서 그냥 앉아있는 시간, 아버지 이야기를 듣는 시간, 아버지가 좋아서 함께하는 그런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그 아이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그저 자판기일 뿐입니다. 필요할 때 누르는 버튼이에요. 이 아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겁니까? 38년 된 병자의 신앙이 이겁니다. 솔직히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에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었던 그 말씀 가운데 이 말씀하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마가복음 2장에 네 친구들은 살아있는 믿음으로 돌 지붕을 깼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신앙은요, 38년간 베데스다 곁에서 돌처럼 굳어 있었어요. 주님께서 하시는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이 질문이요, 그 질문을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묻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물으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물으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문제 해결을 원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원하느냐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묻고 계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요, 나의 문제를 넘어서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기대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신앙이 좋은 우리 산정목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0절 이후로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병이 낫죠. 38년 동안 굳어졌었던 몸이 이제 펴져서 움직이게 돼요. 정말 기적입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유대인들이 그것을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은 안식일이라고,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게 옳지 않다고, 안식일 날 왜 노동하고 있냐고, 그게 시비를 걸었습니다. 하필 이날이 안식일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은요, 단순한 규정 위반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안식일 안 지킨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유대인들의 눈에요. 38년이나 된 병자가 나왔는데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났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누워있던 사람이 일어났는데도 안식일 날 그러면 어떡하냐고. 그렇게 사람들은 사나워졌습니다. 기적도 안 보이고요.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도 안 보여요. 그냥 안식일 어긴 것 그거 하나만 보이는 겁니다. 이게 바로 돌처럼 굳어버린 종교의 모습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요 14절에서 이 사람을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만나서 말씀하세요. 우리가 1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아멘. 참 특이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낫게 하시고 또 찾아가세요. 마가복음 2장의 중풍병자에게는 치유 전에 죄 사함을 선포하셨잖아요.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죄 사함이 순서가 먼저였어요. 믿음이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순서가 달라요. 먼저 고쳐주시고 그 후에 찾아가셔서 죄를 경고해 주세요. 왜 그렇습니까? 죄를 선포할 만한 믿음이 안 보여서 그래요. 그래서 먼저 고쳐주시고 그 후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라는 말씀.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우리가 깊이 봐야 돼요. 38년간 병을 앓았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심한 게 생긴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도 생각해 본 것처럼 이 사람의 나이가 몇일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38년 동안 몸이 굳어져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 사람이요. 죄를 지을 만한 체력도 없고요. 기회도 없고 여건도 없었습니다. 왜요? 몸이 굳어서 어디 돌아다니질 못하니까요. 어디를 갈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병이 났어요. 이제 걸어 다닐 수 있습니다. 뛸 수 있어요. 자신의 자리를 들고 얼마든지 이동할 수 있어요.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성전에서 예수님 만났어요. 그러면 성전에서 예수님 만났으니까 얼마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요, 몸이 낫고 나니까요, 더 적극적으로 죄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도전인지 몰라요. 우리는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에 들어가는 것, 그게 소원인 것처럼 우리도 늘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문제만 나오면 다 해결될 거라고. 빚만 사라지면, 병만 나으면, 이 관계만 회복되면, 이 일만 해결되면, 저 보기 싫은 사람, 저 꼬라지 좀 눈앞에서 치워졌으면. 근데 막상요, 그 문제들이 다 해결되고 나면 저와 여러분은 어디로 달려갑니까? 하나님께로 달려갑니까? 아니면 죄를 향해서 달려갑니까? 탕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왔어요. 아버지가 받아주셨습니다. 새 옷을 입혀주셨고 가락지와 신을 신겨주셨어요. 그리고 잔치를 열어주십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탕자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내용은 나오지는 않아요. 만약에 탕자가요,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풍요를 누리고 다시 죄를 짓기 시작했다면, 그럼 예수님의 비유가 거기서 그치지 않았을 거예요. 큰아들의 얘기로 끝나잖아요. 문제는요, 재산이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는 그 마음이 문제였다라는 거잖아요. 그 마음이 해결되지 않으면요, 상황이 나아져도 결국 똑같은 곳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요, 분명히 하기 위해서 본문 넘어 있는 4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요, 오늘 본문의 결론이자 이 돌 시리즈 전체를 요약하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유대 지도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아멘. 이 말씀이 모든 것을 다 설명을 해주잖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만났던 돌들이 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돌 항아리가 있고요. 예루살렘에 돌 성전이 있었고요. 니고데모의 돌 신앙이 있었고요. 사마리아 여인의 돌 마음도 있었고, 왕의 신하가 가진 돌 시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8년 된 병자의 돌 신앙과 유대 지도자들의 돌 율법이 있어요. 모든 돌들의 뿌리가 여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요, 우리의 신앙이 다 그저 돌에 불과합니다. 이게 2000년 전 얘기로 끝나지 않아요. 지금 우리 안에 살아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38년 된 병자가 안식일에 병 나왔으면 축복해줘야죠. 기뻐해줘야죠. 그런데 거기에서 안식일날 노동하는 게 아니라고 흠집을 잡고 시비를 걸어요. 그 유대인들이요, 특별하게 나쁜 사람이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자신들은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라고 자부하던 사람들입니다. 율법 제일 잘 지킨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모습이에요. 왜요? 그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자기의 방식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틀이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알아보지 못해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는데 죽이려고 생각해요. 우리 안에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내 계획이 하나님보다 앞설 때 있어요. 내 방식이 하나님보다 우선일 때 있어요. 내 기도 응답이 하나님보다 우선될 때, 그 순간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거부하게 됩니다. 그러면요, 믿음하고 사랑이 어떤 관계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마가복음 2장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라고 되어 있고요. 요한복음 5장 42절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내가 알았다 하시잖아요. 사실은요, 이 두 말씀이 같은데 다른 표현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할게요.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믿음이 없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똑같은 말이에요. 둘이 분리될 수가 없잖아요. 마가복음 2장의 네 친구들이요, 이 사람들이 본질은 뭡니까? 예수님을 사랑해서 간 거예요. 그 사랑이 돌과 같은 지붕을 깨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그 돌이 깨지니까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돼요.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8년 된 병자하고 유대 지도자들은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어요. 그러니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니 똑같은 기적 앞에서 비난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죽이려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요,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이 생겨요. 하나님은 도대체 왜 38년 동안 그 사람을 베데스다 그 못가에다가 그대로 두셨느냐라는 문제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왜 38년 동안이나 그냥 베데스다 곁에 방치하셨느냐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38년 동안 그 병을 알아왔던 그 고난이요. 이 사람이 베데스다를 떠나서 더 큰 죄로 달려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두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이 사람이요. 그나마 베데스다 곁에 누워있는 동안만큼은 더 깊은 죄의 구렁텅이로 달려가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에게 나타난 38년 동안의 고난은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요, 사도 바울이요, 역설적으로 몸으로 경험했잖아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를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져서 너무 자만하게 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라는 거예요. 몸에 힘든 질병이 있었다고요. 그리고 이 가시를 좀 빼주십시오. 하나님 너무나 힘이 듭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으면 얼마나 사람들이 비웃겠습니까? 복음 전하는데 방해가 될 겁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우리가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읽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에 있어서 가장 큰 약점이 뭐죠? 교만이에요. 교만으로 달려가지 못하도록 사탄의 가시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탄의 가시가 있을수록, 그 고난이 있을수록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었다라고요. 그러니 고난이란 바울을 자만이라는 베데스다로 달려가지 못하게 하는 닷과 같은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독수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독수리 새끼가요, 어미의 날개 아래에 있을 때는 편해요. 따뜻하고 안전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미 독수리가요, 새끼를 둥지 밖으로 막 밀어내요. 새끼는 공포에 떨 겁니다. 그리고 추락하잖아요. 그런데 추락하는 가운데서 이 새끼의 날개가 펼쳐지게 되잖아요. 그러니 날개는요, 편안한 둥지 안에서 자라날 수 없습니다. 추락하는 고난에서 자라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32장 11절에 이렇게 알려주고 있잖아요.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라고 되어 있어요. 새끼가 둥지 밖으로 떨어져서 추락할 때는 고난이에요. 근데 그래야만 새끼의 날개가 펴진다는 것도 알고요. 날갯짓 제대로 못하면 어떡해요? 어미가 쏜살같이 내려가서 그래서 새끼를 날개에 받아준다고요. 어미가 새끼를 밀어내는 게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잖아요. 날 수 있는, 독수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고자 하는 어미 독수리의 뜻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도 이와 같습니다. 고난이란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에요. 고난이 하나님의 저주도 아니고요. 고난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신다는 증거도 아니에요. 때로는 고난은 우리가 베데스다로 달려가지 못하도록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드시려는, 하나님을 향한 날개를 펼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소중한 뜻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이 본문이요, 단순한 불신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이에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신앙이라는 것이 여전히 문제 중심, 문제 해결 중심으로 계속해서 있다면, 여전히 하나님보다 베데스다를 바라보고 있다면 그 베데스다가 우리의 신앙이 돼요. 구원 이후에도요, 우리 안에는 베데스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도 있어요. 38년 된 병자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뿌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었던 에베소서 3장 20절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귀중한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3장 20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볼 수 있길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우리가 구한 것 넘어서 상상 이상의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고난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고난을 넘어서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고난을 통해서도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성도계에 있어서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되지 베데스다, 문제 해결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38년 된 병자는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 곁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수단으로서의 하나님만 있었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오셔서 같은 기적을 베푸셔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는 않고 나중에 가서 예수님을 안식일에 일한 사람으로 고발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2000년 전에 예수님 시대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베데스다라는 게 있어요. 우리 안에도 유대 지도자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대로 받지 못하는 그런 돌과 같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자리에서 두 가지만 꼭 결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지금 나의 베데스다가 무엇인가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내가 이 문제만 해결되면 하나님 더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그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건강일 수도 있고요, 돈일 수도 있고요, 자녀일 수도 있고, 사람과의 관계일 수도 있고, 성공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댁에 돌아가시게 되면 조용히 방에 앉으셔서 내 베데스다가 뭔가라는 것을 한번 깊이 떠올려 보시고 되도록이면 종이에 한번 적어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뭐가 뭔지 정확하게 모르면 해결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똑같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러면서 너의 베데스다가 뭐냐? 뭐가 하나님보다 낫게 여기게 되었느냐라고. 오늘 그 질문 앞에 정직하게 맞닥뜨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계신 그 고난이요,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요, 응답받지 못하는 그 기도요, 낫지 않는 그 병이요, 풀리지 않는 그 관계들이요, 혹시 그게 내가 하나님께로 달려가지 못하게 만드는, 죄를 짓게 만들려고 그렇게 우리를 계속해서 괴롭히는 그런 것들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 고난이 때로는 우리가 더 심한 것, 더 악한 죄를 향해서 달려가지 못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고삐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고난은 또 다른 이름의 기적일 수 있습니다. 그 고난이 나로 하여금,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게 만들고 우리 주 예수님만 붙잡게 만드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고난 앞에서 하나님, 이 고난이 저를 하나님 곁으로 붙드시게 만들려는 하나님의 뜻인 줄 압니다. 하나님, 제가 38년 된 명자처럼 하나님 곁에 있으면서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그런 시간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 한 분만 바라고 하나님만 붙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내가 끝까지 붙들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길 바랍니다. 잊지 마십시오. 마가복음 2장에 믿음하고요, 요한복음 5장에 사랑은 같은 말입니다. 믿음과 사랑은 하나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내 앞에 있는 돌들을 깰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돌이 깨질 때 믿음은 더욱더 자라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더욱더 커져만 갑니다. 고난 중에도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기대 이상이신 예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며 우리가 구원받은 그 이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구원받은 그 이후가 훨씬 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기회다라는 것을 우리가 끝까지 붙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권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베데스다를 내려놓겠습니다. 한 번 더요. 정말 싫기는 한데 이거는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가 한 번 더 힘차게 이야기할 수 있길 바랍니다. 고난도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예, 그 마음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귀한 찬양 하나님 앞에 결단 찬양으로 올려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